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모습으로 자라는, 아직 어리지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지만, 꼬마지만, 그 사무엘에게서 뭔가 희망이 꺼져가던 이스라엘 나라의 희망의 빛이 비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은 희망이 다 사라져가던 이스라엘 나라에 희망의 불을 밝히는 사명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때 사무엘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오직 신앙 회복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보잘것없습니다. 미약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기도가 살아나니까, 예배가 살아나니까, 말씀이 회복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정치한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나가서 전쟁한 것도 아니에요. 사무엘이 경제를 살리려고 뭐 한 것도 없어요. 다만 돌아다니면서 우리 하나님 잘 믿읍시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나라 만듭시다. 이러면서 사무엘이 천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라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의 재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답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이런 모습과는 좀 반대되는 인물이 지난주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입니다. 이들은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어서, 할아버지를 이어서, 아버지를 이어서 그냥 그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홈리와 비나하스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를 돈독하게 갖지를 못했던 겁니다. 다만 가문에 의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어쩔 수 없이 자동으로 직업처럼 그렇게 그냥 물려받아서 했을 뿐인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일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직분과 그 사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홈리와 비나하스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명자가 자신의 믿음의 고백 없이, 자신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도 불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불행하게 될 겁니다. 직분자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뿌리 없이, 바탕 없이 그 직분을 감당한다면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믿음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도 없고 그냥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건요, 일하는 사람도 고역이고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같이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하는 과정에서도 신앙적이지 않은 방법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혹시 일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런 신앙적인 뿌리 없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나는 일 잘하니까 인간적으로 열심히 해서 잘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과연 영광 받으시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한다면 참된 헌신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하느냐, 어떤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일 자체에 중요함을 두면 안 돼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할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슨 일이든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도 내가 지금 이것을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꼭 돌아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불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요.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죄악상은 지난주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나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물을 가지고 와요. 양을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삶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각을 떠서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기름을 태워서 제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서, 온전히 제사를 다 마치고 나서 이 제물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그렇게 하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제물들은 결국은 누구 것이 돼요? 결국은 홈리와 비느하스 것이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다 드리고 나면 이제 그거 내려서 제사장들이 가져가서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무슨 짓을 하냐면은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 걸 먼저 챙겨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례한 것인지, 불신앙적인 것인지, 율법을 어긴 것인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또 무슨 짓을 했어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강간합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요, 대부분 레위 여인들인데 정말 순수하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인들이에요.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뭘 이렇게 사역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의 잡다한 일들을 이렇게 수종드는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여인들인데, 이 제사장은 그 여인들에게 하늘 같은 분이에요. 그 제사장이라는 어떤 직분의 권위를 가지고 그 여인들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지은 죄악은 요즘 같으면 빅 뉴스감, 톱 뉴스감입니다. 큰 뉴스감. 뉴스 중에서 제일 앞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탑 뉴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거는 큰 충격을 던지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히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이 훨씬 더 가슴 아픈 충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감히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하는 예배를 이렇게까지 더럽힐 수가 있냐.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만 이런 예배를 더럽히는 죄를 지었을까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히는, 방해하는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오늘날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구약시대와 같은 그런 율법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관점에서는 똑같아요. 경건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으셔야 돼요. 예배를 함부로 하지 말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구약시대 하나님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예배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세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정말 이 예배를 믿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의 예배가 그렇게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죄의 종류가 참 많아요. 별의별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를 전공해요? 법을 전공합니다. 법을 전공합니다. 법관이 되기 위해서 평생을 그냥 공부에 쏟아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이 세상의 그 죄들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영적인 죄, 믿음과 관련된 죄는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그런 데 관심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적인 죄, 믿음과 관련된 죄, 신중하게 생각할까요? 요즘은 않습니다. 대충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벗어나도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누가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법, 윤리적인 것,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해요. 그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사람들 정말, 입 바른 소리 많이 합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왜 그런 짓을 했어? 굉장히 예민하게 세상적인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정치인들 그거 잘못된 거야. 이건 뭐 잘못된 거야. 막 싸웁니다. 예민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영적인 죄,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감각한, 무관심한, 예민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간접살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들춰냅니다. 고발합니다. 다윗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지금? 간음죄, 간접살인죄, 이거예요. 뭐 법적인 용어를 정확하게 제가 몰라서 살인교사죄, 요압에게 우리아가 죽게 만들어 하고 비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살인교사죄가 될래나 전문 용어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즘 법으로 얘기해도 다윗은 굉장히 잘못했어요. 이건 치명적인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정말 괴로웠던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물론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잘못했어요. 다윗이 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다윗을 많이 괴롭혔던 것은 하나님 앞에 괴로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뭘 잘못하면은 조마조마하고, 우리가 뭔가 잘못했으면은 막 죄스럽고,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잘못해본 적이 없으셔서 그걸 잘 모르시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 어때요? 하나님 앞에 막 죄송스러워. 다윗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막 짓누르는 것이 느껴져서 견딜 수 없어. 회개해야 되는데 이 마음에서 막 그 죄에 대한 불편함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고도요 멀쩡해요. 심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오늘날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전혀 멀쩡한,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 앞부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아버지가 두 아들, 범죄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게 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어떡한다는 말이냐. 사람 앞에 죄를 지어도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어떡하려고 그래. 이것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을 향한 충고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가장 큰 범죄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뭐 남의 걸 훔치고 남을 해치고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우리를 붙잡아가면 큰 줄 알지만 정말 우리 믿는 자들 앞에 큰 정말 심각한 죄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믿는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떳떳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해야 됩니다. 믿는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좀 깨끗하고 떳떳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좀 정직하고 떳떳해야 돼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사람에게 오해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에게 오해받을 수 있어요. 사람은 오해를 해요. 난 그게 아닌데, 난 정말 그게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굽어보는지 모르겠어. 답답해. 그러나 그 순간도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아멘. 오해하는 걸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해줘도 안 풀리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믿어주는 걸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순간 나는 진정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 이거 붙잡으면 됩니다. 아멘.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 대제사장은 두 아들이 범죄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홈리와 비느하스야 죄 짓지 마라.
니들이 죄 짓는 것은 니들도 문제지만 또 누구도 문제다? 니들 때문에 백성들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게 된다. 이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직분자입니다. 그런 제사장이 영적으로 엉망이고 또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제사장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믿음이 잘못돼서 엉망이 되어진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제사장 개인으로도 충분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까지 잘못되는 건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죠. 죄는 항상 혼자서 죄를 짓고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죄는 절대 혼자서 죄 짓고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다른 사람까지 끌고 함께 망하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반드시 죄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을 보면 혼자서 시험에 들고 조용히 끝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험에 들면 믿음이 무너지고 시험에 들면 반드시 교회를 어지럽히며 함께 망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같이 죄에 빠져들어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사탄의 습성입니다. 홈리와 비누아스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면 공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겨버렸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요. 제사장이 뭐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제사장 왜 그러지? 저 제사장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그 제사장들이 계속 그런 짓을 해요. 재물을 먼저 가져가 버리고 성전에서 막 나쁜 짓 하고 성추행하고 막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처음에는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제사장 큰일 나겠네. 저거 참 나쁜 건데 하나님 싫어하는 건데 막 이러다가 백성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또 그러는구나. 또 저런 짓 하는구나. 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백성을 망하게 한다는 것은 죄의 영향력에 무디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목회자가 엄격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목회자가 좀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엄격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히 불편합니다. 싫습니다. 목사님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런데요, 목회자가요, 느슨해지면 큰일 납니다. 목회자가 엄격하지 못하게 목회자를 딱 묶어놔버리면 큰일 납니다. 적어도 목회자가 말씀으로는 성도님들에게 좀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영적 권위를 세워줘야 됩니다. 성도님이 살기 위해서요. 처음에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다가 서서히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되어져 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시장판이 됐어요. 장사터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볼 때 이건 아니잖아. 채찍을 모아서 만들어가지고 둘러없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왜 저러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왔었는데 아니 저 예수는 왜 저래? 자기만 잘났나고
지금까지 매년마다 6월절마다 이렇게 했었는데 새삼스럽게 왜 저래? 그렇지 않았겠냐. 아무도 그 성전에서 그 장사터를 만들어 놓은, 시장판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이러지 않았어요. 왜요? 어느 날 갑자기 성전에서 늘 평소에 늘 거룩한 예배, 경건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제사장이 자, 올해 6월절부터는 성전 안에서 장사해도 된다라고 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데, 하나님이 싫어할 텐데, 대제사장 왜 그러지? 이랬을 텐데 서서히 한 거예요. 어떤 대제사장과 친한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뇌물을 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내가 제물을 좀 준비해 와서 혹시 어쩔 수 없이 제물 준비 못한 사람에게 좀 제물을 좀 팔 수 있으면 어차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니까 괜찮지 않겠습니까? 합니다. 대제사장이 그 성전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 제사 올려드리겠다는 건데요. 그래요? 그러면 저쪽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너무 표신하지 않게 하시오. 어느 해 6월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제물을 팔고 있는 거예요. 나도 팔고 싶어. 그래서 이 사람도 제 대제사장에게 가다가 저 사람 팔고 있던데 나도 이쪽 구석에서 좀 팔면 안 돼요? 이미 허락을 해놨으니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조용히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판매해. 그 다음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완전히 장사판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됐으면 안 그래요. 조금씩 죄가 우리에게 한꺼번에 밀려오면요, 우리는 알아차려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요, 죄가 서서히 아주 조금씩 치고 들어오면요, 물들어오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걸 모르고 넘어가요. 근데 예수님처럼 이건 아니잖아. 죄직으로 상을 둘러오고 하나님의 집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주는 분이 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끊임없이 조금씩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조금씩 비신앙적인 것 조금씩. 근데 목회자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해주지 못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자신을 말씀으로 지켜야 하고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는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익명의 선지자가 대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에게 찾아와서 두 아들의 죄악을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속히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안타깝게도 엘리 대제사장도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았어요. 두 아들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 엘리 대제사장도 이 심각한 상황을,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심판을 경고하고 했는데도 이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왜 두 아들 홈리와 비나서도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쁜 짓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이들은 꽤 오랫동안 이런 짓을 해왔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버젓이 해왔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셨을 뿐인데 그들이 볼 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제물을
훔쳐가도 괜찮네? 성전에서 성추행해도 괜찮네? 이게 문제였어요. 괜찮다 아니라 계속 죄를 짓게 됩니다. 여전히 괜찮아요. 이젠 죄를 짓는 것이 쉬워져 버렸어요. 이젠 죄를 짓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안 돼! 그만! 계속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해도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하나님 심판한다고 웃기지 마셔. 이렇게 됐던 겁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그렇게 됐던 겁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냐는 완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심판 안 해. 하나님은 절대 심판 안 해. 지금까지 심판 나 없었는데 뭐 나 나쁜 짓 많이 했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 뭐 안 해. 이것이 홈리와 비나스의 잘못된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불신앙이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선지자의 경고가 있은 후에도 한참의 시간이 흐릅니다. 홈리와 비나스에게는 얼마든지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엘리 대제사장과 홈리와 비나스는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영적 특권, 권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더럽혀서 결국은 차라리 백성이었다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무서운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직분과 사명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멘. 그 사명과 직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되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잘 감당하면 칭찬이 있을 거예요. 아멘. 면류관이 주어질 겁니다. 아멘.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은 그 사명 직분 존중히 여기시고 충성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홈리와 비나스를 통해서 죄악의 영향력, 죄악의 무서움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좀 오늘 주신 말씀이 무겁고 우리에게 엄중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믿음 생활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직분과 사명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